아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제가 설교할 때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누구든지 다 알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주제를 잡으려면 다음에는 당연히 이삭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삭은 그 존재감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손자 요셉에 비해서 무척 약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의 사명이 이미 10대에 모리아산 산정에 올라갔을 때 이미 그 생애가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22장 19절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쉐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산 위로 올라갈 때는 이삭이 동행자로 거론이 됐는데, 산 아래로 내려올 때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삶의 모든 사명이 이미 이루어진 연으로 그렇게 기록된 까닭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이후 모리아산 제사가 있은 이후에 이삭과 관련된 생애 사건이 주목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을 건너뛰고 바로 그 아들 야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팔자소관에 따라서 살게 된다, 그런 거를 따르지 않지요. 그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조국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죠. 금강산을 갔는데 금강산 호텔에서 바깥을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상한 감회가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와 그분들과 차이는 태어난 선이 다르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아무도 선택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나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금강산으로 관광을 와 있고, 그분들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로 거기서 우리 관광 온 사람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지요. 또 누구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남자라고 하는 성이 주어진 거고 여자라고 하는 성이 주어진 겁니다. 또 무슨 성씨인지 이거 자기가 결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하나가 몇째로 태어났느냐 하는 거죠. 저는 수염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염이 자리가 잡혀서 다행히 그 흔적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아보기 어렵지만 턱주가리가 좀 찢어져 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낳아 놓으시니까 제 손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 형님들이 아직 어렸을 때지요. 그 장난감이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어머니가 이제 형님들이 볼 때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움직이는 장난감을 나누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목이, 어머니는 식구들 많으니까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깥에 살림하느라고 정신없이 나가 돌아다니시니까 우리 한 형님이 이쪽에 서고 다른 형님이 저쪽에 섰어요. 그래갖고 갓난 저를 주고받고 이렇게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큰 형님은 작은 형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작은 형님은 큰 형님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둘 중에 하나가 본인이라는 겁니다. 던지고 받고 하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턱이 까졌는데
그 뭐 동남 전쟁 끝나고서 바르니까 무슨 전쟁 그 약이 제대로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그냥 아무는 대로 아문 상처가 턱에 이렇게 해서 한참 여러분들은 아실지 몰라요. 미국 배우 가운데 커크 다글라스라고 턱이 이렇게 찢어진 그런 배우가 있는데 제가 커크 다글라스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하지만 그거는 셋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받은 깊은 상처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마지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남들이 안겨주는 무거운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죠. 아무도 그에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줄줄이 동생들이 태어나고요. 그걸 자기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부담감을 어린 시절부터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동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물려받고 살고, 새 거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그건 다 남의 거지 자기는 소유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자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딸 낳고요. 세 번째가 아마 태동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만 셋 낳던 옛날인데 딸만 셋 낳는 그런 시절이니까 어머니가 이것도 딸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없애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아들인데 왜 낳지 그러냐고. 뭐 그 당시에 무슨 사진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들인 줄 알고 낳았더니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딸이었던 겁니다. 낳자마자 운목으로 버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 내가 돌팔의 의사가 아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태어났지 나는 죽었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저게 분명히 아들인 줄 알고 죽이지도 않고 낳았는데 이런 시선들,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깊이 안고 자랐던 그런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뭐 그분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자기의 삶의 환경 때문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라 자기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하는 사실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환경,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지요. 그야말로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걸 뭘 어떻게 팔자소관이지 이러고 살아가지요. 체념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운명으로 여겨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태도, 주어진 환경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죠. 아마 그 두 번째 말씀드린 태도의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야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태도는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자체를 나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긍정적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황을 자기 욕구에 맞게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자기 입에 맞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병든 삶을 그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가 맺어가는 인간관계는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야곱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현대인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젖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주목을 받느냐?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왜곡된 인격, 삐뚤어진 모습의 인격을 지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어루만져가시는, 그래서 그걸 formation, 형성시켜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주목하게 돼요. 야곱을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저도 여전히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굉장히 늦은 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25장 20절을 보면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은 그 쌍둥이 아들의 둘째입니다. 성경은 쌍둥이들이 어머니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왜? 첫째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때가 되어서 배에 힘을 줬는데 먼저 나온 게 에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뒤이어서 쫓아서 나온 게 야곱인데 그것도 따로따로 한 몇십 분이라도 차이 간격을 두고 나온 게 아니고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는 아니 야곱이 서로 싸우다가 밀치다가 나가니까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너 어딜 나가? 그러고서 붙잡았는데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뒤쫓아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그거야 뭐 어떻게 했어요? 나오는 순간 산파 할머니가 이놈이 첫째다. 그리고 발가락에다가 끈을 묶었겠죠. 그래서 에서가 되고 그리고 야곱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이름이 야곱이 됐어요. 야곱. 히브리 말로 발꿈치라고 하는 말은 야케브라고 하는 말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야코프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 글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발음도 비슷하고 철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야곱,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간발의 차이였지만 결정이 된 거예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결정된 운명이지요. 그런데 이 간발의 차이가 그를 힘들게 합니다. 왜? 이름이 야콥입니다. 야캡. 무슨 얘기? 남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이름으로 규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내 인생은 남의 발뒤꿈치 붙잡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운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전제하고 있는 이루어져야 될 삶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이 문제와 관련 지은 하나의 단편적이지만 중요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쌍둥이인데도 둘의 성품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에 따라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들판을 돌아다니고 야곱은 조용한 성품이라 장막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계속 등장하는 기록을 보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야곱이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리브가의 자기 외삼촌의 집이죠. 라반의 집에서 리브가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목동 노릇할 때 그 여러 동안의 무지막지한 노동을 잘 감당해냈었던 그런 정도의 모습이니까 무조건 유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간 야곱은 장막에 집 안에서 거주하고 에서는 들판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 둘의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부모의 편애입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는지 이유가 밝혀져 있어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에서가 들판을 다니면서 사냥을 해오는 걸 보고 그걸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대주니까 에서를 편애한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왜 야곱을 좋아했는지 그 이유는 에서와 다르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에서를 끼고 도는 남편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왕의 둘 사이, 쌍둥이 형제는 둘 사이에 심한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부모의 편애 때문에 사이가 더 벌어지게 되었을 거다. 그럼 뭐 깊이 추측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편애하는 것도요, 두 사람 탓은 아닙니다. 그냥 이쁜데 어떡해.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쁜데 어떡해. 저는 또 우리 할머니가 손주들 가운데 저를 유난히 편애하셨어요. 제가 사랑받을 만하게 보이잖아요. 너무 이뻐하니까 다른 사촌들 또는 다른 큰 집 이런 데서 저를 영 뭐 거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쟤만 좋아한다. 그건 제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할머니도 할 수 없죠. 뭐 좋은 걸 어떻게 해, 좋은 걸. 이게 참 인간 사이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애가 파괴적인 영향을 후대에 미치는 것만은 사실인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식을 낳았어요. 야곱은 편애에 희생당한 사람, 일종의 희생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편애에 대해서 아주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11번째로 낳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게 됩니다. 편애죠. 아주 노골적인 편애죠. 그래서 얘는 일도 못하게 하고 채색 옷만 입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됐죠. 왜? 아버지는 얘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죽었다고 속이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야곱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편애했던 그런 경향이 나타났던 건 자기 손들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뭐 유전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것들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형성이 되는데 자기 탓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와 관계없이 자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 형성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짊어지고 있는 혈연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의 지배 아래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면서 우리 자신을 형성해 온 겁니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 와중에 팥죽 사건이, 오늘 본문인 팥죽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입니다.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피곤하죠. 배가 고파요. 이렇게 피곤하고 시장하던 터에 집에 들어오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응? 그 행동이 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이 얼마나 땡기겠어요. 죽을 좀 달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니 쓰고 있는 죽인데 음식 식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죽 아닙니까? 근데 자기 형이 시장에서 죽을 지경이 돼서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는 걸 딱 듣고서요. 그래? 형 줄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응? 형, 이 팥죽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형이 동생하고 내가 형 할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에서가요?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누가 형이면 어떠냐? 그래 너 형 해라. 선생이 맹세하고 야곱이 주는 죽을 먹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팥죽 먹고 그래 네가 형 해라 그런다고 형이 됩니까 그게? 그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명분을. 자 맹세까지 했어요. 선선히 맹세까지 하고 그래 나 약속할게. 그리고서요 야곱이 주는 죽을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당시의 시대상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요새는 장자도 별로 없지요. 장자 뭐 하나나 둘밖에 나지 않으니까 뭐 형제는 모르겠거니와 아니 그 남매가 되면 뭐 장자가 뭐 그렇게 그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게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장자는 율법에 따르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몇 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몫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가문의 지배자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명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단한 문제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이렇게 엄청난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양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여기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그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양반이 대법관을 지낸 분이거든요. 장로님이. 그리고 변호사님인데 우린 대한민국 상법에 정통한 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장로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매매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대한민국 상법에. 장로님이 그러신데 아니래. 이렇게 가격 차이가 엄청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뭐 10억짜리다. 근데 누가 옆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를 꼴랑꼴랑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요. 이걸 100만 원에 팔았어. 그 인감도장 찍었어요. 그래도 변호사 찾아가면 원인 무효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이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가격이면.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매매는 아무리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그래도 원인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줄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의 상법으로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네가 맹세하지 않았냐? 그래도요 이거 원인 무효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는 어떠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누지라고 하는 도시에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뭐 지금 같은 이런 종이 문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문서라는 건 토판, 진흙의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진흙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글씨를 써요. 그리고 그 글씨를 굽거나 말리게 하면 그게 토판이 되지요. 그 문서가 나왔어요. 고고학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후리족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양 3마리를 받고 장자권을 넘겨주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게 매매 행위가 형성이 됐다.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야곱이 맹세하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맹세한 당사자에게 엄청난 구속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는 맹세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이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성품의 차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30절 보면 내가 피곤하니 그랬어요. 세 번역을 보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 아니?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렇게 제안하니까 31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공동번역을 보면 이 구절이 아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정황을 보세요. 그냥 시장한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에서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저 시장한 상태에서 아니 상속권 따위가 이 지경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에서가 얼마나 감각적이고 신중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존재냐 하는 걸 보여주는 발언이다 하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원문에 보면은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주고 산 팥죽입니다. 그걸 먹다가요 급하니까 마셨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아무런 미련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나 살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어땠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까짓 게 뭐냐? 그까짓 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도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그랬잖아요.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 29절 죽을 수 없다 하는 말이요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야곱의 행동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에서가 평소에 볼 때 에서가 이 시간쯤이면 들판을 뒤지고 다니다가 돌아올 시간이다. 우리 형은 배고프면 못 살아. 이걸 다 계산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죽을 쓰고 있었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뭐냐?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즉각 나오냐고요?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나온 얘기예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팔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쉬지도 않고 즉각 맹세해라. 인감도장 찍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야곱이 다 계산하고 그날은 아주 작심하고 형을 함정에 몰아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해놓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나는 이렇게 나갈 거다. 그래서 다 준비된 그런 계약서를 즉각 내놓는 그런 행동을 저지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에서는 가벼운 사람이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고요. 그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도덕적으로 인간의 성품으로 그의 모습을 참 본받을 만하다. 참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거죠. 왜? 시장한 형을 이용해서 제 욕심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도덕적 잣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덕적인 잣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덕적인 가치를 말씀하시지 않고 장자의 권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야곱도 역시 인격적으로 결함투성입니다. 태생적인 안개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왜?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결함투성이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참남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결함투성이고 얼마나 당신의 잣대로 보면 합격점 미달의 존재인지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그 결함이 아니라는 거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자기의 삶을 대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신과 관련된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당신과 관련된 언약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세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 우리의 도덕적인 무지함, 이걸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자세 때문에 가다듬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진짜로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신과 관련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난 정말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들의 삶의 현주소를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야곱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걸 저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태생적으로 바꾸어질 수 없는 결정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때로는 저희들의 발목을 붙들어서 주저앉히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왜곡된 길로 가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련된 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 만지심 가운데, 품에 안으심 가운데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 하잘것없는 세상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문제가 분명히 서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잘것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저희들의 삶은 발목을 붙들고 살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한 영혼으로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